오늘 말씀 역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적에 대한 말씀이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을 살펴보면서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디 뭐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네, 뭐가 있는 곳에요? 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렇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종이나 노예 그 개념이 아니라 협조자를 의미합니다. 원문의 뜻이. 이 말은 자발적으로 잔치집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예전에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옆집에서 오면 옆집에서 도와주면 또 옆집에 와서 도와주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하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이 있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단어가 말씀이 나옵니다. 몇 개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뭐가 됐어요? 떨어졌죠? 바닥이 났죠? 그렇죠? 근데 이 항아리, 이 항아리는 유대인 정결 의식에 쓰던 항아리인데 물을 담았는데 한 통에 한 항아리에 40리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6가지 항아리는 이 가나에 있는 이 혼인 잔치에 갑자기 생긴 겁니까? 늘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기적의 도구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도구는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기적의 도구는 가까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상 보는 주걱, 늘상 보는 냄비, 늘상 보는 휴지 조각, 늘상 보는 여러분의 화장품, 이게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기적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요. 그걸 가지고 순종할 때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뭐 물도 가져가고 생수도 가져가는데 그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라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뭐 합니까? 순종하면 그것이 또 기적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개 다 드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했죠? 그렇죠? 근데 하인들은 이 말에 뭐 합니까? 순종하죠? 자, 여기에 지금 부족한 건 뭡니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포도주를 갖고 와야 되는데 물을 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채우라 그럽니까? 아구까지. 이 말은 끝까지 채우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채우라 그랬는데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는데 아구예요, 악이에요? 네,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는데 안 채우고 반만 채우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100%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예수님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은 비웃을까요? 안 비웃을까요? 포도주를 가져와야 되는데 뭘 갖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에 순종하면 유익이 없고 이익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익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유익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익한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순종하면 나에게 이익이 없다, 이거 순종하면 유익이 없다, 이거 순종하면 나에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유익이 없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익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익한 일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순종하면 이해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떠서, 있나요? 이제는 떠서, 시작. 갖다 줬죠? 여기 갖다 주다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입니다. 이건 순간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을 순간적으로 했다, 즉시 했다, 이 말입니다. 순종은 뜸을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뜸은 밥할 때나 들리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뜸 들리지 마시고 순간 즉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도 즉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도 즉시 일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해되는 일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유익되는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자, 읽어봅시다. 연회장은 읽어봅니다. 시작.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아멘.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하인들은 이해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종하니까 모두가 유익한 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대단한 것입니다.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유익한 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나중에는 이해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연회장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일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근데 누가 알아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순종의 떡고물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순종의 현장에 있거나 직접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때로는 힘이 들고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의 자리에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순종을 경험하고 순종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해되는 일이 일어나고 유익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기적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회장은 순종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라는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인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는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순종이 짐이 아니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순종은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서 보면 순종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순종에 보면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끝까지의 순종이다. 100%다는 거죠. 99가지로 순종하고 하나를 순종하지 않아도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아리가 있을 때 99.9%까지 물을 취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기까지였어요. 끝까지였다는 말이에요. 100% 순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랑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녀가 둘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사랑하는데 나는 99가지는 다 말을 들어도 하나를 안 듣겠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사랑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순종을 99가지를 하고 한 가지를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100%의 순종한 사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전쟁에서 철저히 모두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99.9%는 다 들었어요. 근데 0.1%를 안 들었어요. 뭡니까? 한 사람, 아멜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한 사람 좀 남겨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님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보여준데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99%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뭐 한다고요? 후회한대요. 왜요? 한 번의 순종을 안 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 번의 순종을 우습게 여기냐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한번 봅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 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 명령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완영이가 대한민국을, 조선을, 대한제국을 위해서 99번을 순종했는데 마지막 한 번을 순종 안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 그 순종, 한 번에 순종하지 않은 걸로 모든 것이 갈라질 수도 있고 틈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 한 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순종을 안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요.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99%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 1%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100%까지 요구하시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다 말 듣다가 하나를 안 들어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 결정적으로 서로가 틈을 벌어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틈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뭐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나머지 99%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지 않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유혹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많은 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단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해오다가 한 번의 불순종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요, 여러분. 그 한 번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요 99%가 아니고 100%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 그게 일어났던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뭐 하지 않았어요? 이 순종이 99% 순종하다 한 번 안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99%로 순종했는데 딱 한 번을 순종 안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 리더와 나 사이에 틈이 생겨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보세요. 한 사람이 뭐함으로요? 한 사람은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100%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 어제까지 순종했는데 오늘 순종을 안 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또 완전한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순종은 끝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이 바로 100% 순종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99%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끝까지, 아브라함도 끝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 나는 어제까지 셀리더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리더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존 비비어는 순종에 대해서 말하기를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분열이요. 영어로 분열은 디비전입니다. D-I-V-I-S-I-O-N. 어렵지 않습니다. D 접도입니다. D라는 단어는 뭡니까? D-I. 이건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B-I-V-I 알아요? 네. V-I-S-I-O-N. 비전입니다. 디비전이란 말은 뭘까요? 결국 비전이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영어 단어에 디비전, 우리는 흔히 디비전 하면 그냥 분열로 그냥 알아요. 나뉜다라고 그냥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 자체를 해석해 보면 비전이 나누어지는 게 분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분열이란 비전이 나누어지고 비전이 하나가 안 되고 비전이 두 개가 되는 게 다 뭐예요? 분열이라고 지금 영어 단어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존 비비어 역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난다는 말은 비전이 두 개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 비전이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원 비전, 원 하트, 원 마인드, 원 보이스. 그럼 하모니 켜주면 돼요. 네.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비전이 나누어지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꿈이 안 되고 야망이 되어버린다는 걸 아죠. 왜 하나님은 하나의 순종도 안 좋게 보냐면 그 하나의 순종이 분열의 기초가 되고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건너뛰세요. 다 건너뛰고 요한복음으로 10장 15, 10절 자, 읽어봅시다. 15장 시작.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그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또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순종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하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3절 봅시다. 하나를 어겼어요. 말씀 하나였어요. 그게 뭔데요? 아각을 살린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거 하나 어겼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왕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 어떻게 순종하지 않아갖고 여호와께서도 누구를 버렸어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분열입니다. 디비전, 분열이. 저는 성정교회에서 그거 많이 봤습니다. 여기 있다가 뭐 다른 데 가고 하는 성도들 보면요, 제가 하나님께 본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디비전이 나타났어요. 분열. 비전에 대한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도 몇 %예요? 80%는 순종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0%도 순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못 들어요. 근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시작. 내가. 근데 이 마음이 합했다는 걸 뭐로 표현되고 있어요? 내 뜻을,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다라는 거 나와요.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순종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말이에요. 99%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근데 왜 뒤에 구조는 안 봅니까? 내 뜻을 다 이루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99%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니까요.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니까요. 사무엘상 10장 7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순종한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라. 이건 뭐예요? 아버지 마음에 든다는 말이에요. 합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맞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은 특별히 날 사랑한다. 아주 스페셜하게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이요, 중심. 그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이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게 뭔데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7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는 누굴데요? 그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사울왕이죠. 그럼 사울왕은 용모가 어땠다는 말이에요? 좋았다. 키는요? 괜찮았다. 근데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키와 용모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를 버렸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스펙을 보고 능력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스펙보다 능력보다 뭘 봐요? 여러분의 중심을 봐요. 그 중심이 뭔데 도대체? 배꼽입니까? 아니잖아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 본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봐요. 그게 순종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어요. 이새가 아들을 불렀어요. 처음부터 다윗을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을 불렀잖아요. 아들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불렀더니 사무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꼭 들었다니까요. 외모고 모든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도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면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은 아마 다윗만큼의 순종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들 모두는 세상 스펙은 뛰어났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장자이고 둘째 아들 정도 됐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았다는 말은 평상시에 이 아들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가 없었다 했다는 것이겠죠.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떨 때는 안 했다가 기분과 감정에 따라 순종을 했겠죠. 아버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에 다윗이 택해졌다는 말은 그거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이새의 아들처럼 외모와 키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스펙도 뛰어나고 훌륭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가진 게 더 낫다, 우리 사업적이 더 낫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있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거두가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은 유능한 것,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십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요.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막내가 남았죠. 막내는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날 막내라면 뭡니까, 여러분? 막내는 귀엽잖아요. 오늘날 막내는 귀엽잖아요. 대답해 줘요. 저도 막내입니다. 귀여움을 독차지하잖아요, 막내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사람이 막내였습니다. 모두들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들떠 있었을 때 오직 누구만 들에 나가서 양을 쳤냐면 다윗만. 아버지는 다윗에게서 어떤 희망도 보지 못했다는 거, 하찮게 봤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실망했을 겁니다. 속으로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지금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속한 가정, 사회, 직장, 학교에서 다윗 같은 취급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면 양치기는커녕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양들을 다 팔아 가출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따르잖아요. 그는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유능하기도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탁월하기도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기도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임하기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시고 100%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99%까지 순종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평상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중심을 보고 누굴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잖아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래요?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 순종하는 사람이라. 자, 왕상 15장 5절 나중에 평가합니다. 이는 시작. 열왕기상 15장 5절 시작.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어쨌다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99%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다윗 말년에 하나님의 평가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처음에 내가 널 택할 때도 네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순종해서 택했는데 그가 왕으로 세운 이후에도 평생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야. 모든 일에, 모든 말씀에 다. 다윗은 들에서 일하다가 왔을 겁니다. 그 사무엘 앞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들에서 일하다 왔으면 옷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향수, 2번 페르몬, 땀 냄새.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땀 범벅이에요. 땀 범벅.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럼 1번, 저한테 상담으로 갈 때 아파트에서 전도하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는 사람이 더 이뻐 보일까요? 여기다 막 뿌리고 오는 사람이 더 이뻐 보일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땀 냄새가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 땀을 흘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형들을 쭉 했을 때, 사무엘 만났을 때 목욕 재개하고 안 만났을까요? 멋진 옷 입고 안 왔을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근데 다윗은요, 양치다가 온 거 아닙니까? 땀 냄새, 오물 냄새, 수많은 냄새들이, 풀 냄새 다 배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면접에 가면 100% 탈락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눈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예요? 그 핸드폰
아우 그 뭐에 핸드폰 그 발명한 사람, 우리나라 그 애경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그 사람도요 원래 이 상위 용사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각도 안 나고, 그 사람이 뭐 페리오 치앙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다 만들어낸 사람이 애경에서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애경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애경이 면접에 갔는데 그 사람을 뽑을 리도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뽑혔다는 거죠. 면접관의 눈이 돈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네? 사무엘상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뭐라고요? 이가 그라, 이가 그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한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다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100% 순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중심을 내가 보았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땀 냄새 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무엘에게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사람 눈에는 어떻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이가 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99%가 안 된다 그래요. 단 1%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갈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 눈에는 나이도 어리고 어리고 땀도 범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형들보다 훨씬 나아버렸다는 거죠. 뭐가요? 순종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전심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행정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있어서 그냥 다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누구한테 부었어요? 다윗에게 부었죠? 근데 그 후로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100%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그로 끝나요? 그를 왕으로 높였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요. 자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에게요, 성령도 뭐하랴. 조금 이따 기도원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기도원도 순종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왜 성령 충만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해야 내가 변해요. 그럼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왜 변화가 더뎌요? 순종을 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변화시킨다니까요. 순종에서 결판 나요. 99%안 된다니까요. 신명기 28장 1절도 한번 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높여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게 사용하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어떻든 비전 앞에서 다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맞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인데 아파트 정도 한번 못 나갔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종해야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봐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봐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임해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지난주 노예에 잠깐 갔는데 이번 총회에서 복음사역과 그리고 봉사사역이 탁월한 교회들을 추천하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를 그냥 올렸습니다. 내가 말도 좀 잘 만들어서 글 쫙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국 5만 교회입니다. 합동축 교회가요. 그 5만 교회에서 3교회를 뽑는 겁니다. 거기에 뽑히면요 총회 정상을 받고 200만 원 상금을 줍니다. 6월 25일 날 발표합니다. 근데 아직 결정난 건 아닌데 노예에서 하여튼 우리 교회 올라간 것도 지금 대단하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높여요. 6월 25일 날 발표인데 전국에서 3명이에요.
새 교회예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안으로 성전교를 올렸어요. 제가 거기다 쫙 한 페이지만 쓰라는 건 4페이지 썼어요. 제가 쫙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래가 쫙 하고 6월 25일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200만 원만 타라.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저보고 타면 소고기 사라 그러는데 그게 대수입니까 지금요? 교회가 저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소고기 값이 문제예요 지금요. 200만 원인데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새 교회입니다. 제 마음은 1차로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추천받게 하시고 아무리 넣어달래도 못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추천해야 되는 일이에요. 물론 내가 한마디 얹을 때죠. 뭐 우리 교회밖에 더 있냐고 내가 한마디는 했죠. 그리고 내가 또 노예 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뭐 앞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냥 송정보회밖에 없다. 원래 이제 뭐 그런데 알았다. 나도 그런 거 같다. 그래서 그날 당장 와갖고 한 3페이지 4페이지를 써서 바로 이제 저기 노예 간사한테 보내서 오늘까지 보낸 거예요. 6월 25일인데 대면 감사 안 되면 내년에 타면 되고 뭐. 근데 꼭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할렐루야. 200만 원 타면 잔치하는 거죠 뭐. 아니 뭐 잔치인지 뭐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또 좋은 데 쓰고 그러면 되겠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추천받은 것도 지금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한 인물 중에서 다윗 외에도 기도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너무 많이 해요. 그렇다면 기도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합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중 한 사람이 처음에 나와 있는 아까 언급한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도원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 바알 제단이라는 거죠. 그 제단을 부숴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당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어요.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에요. 바알신을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농사가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뭐하라 그래요? 부셔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요? 순종은 이렇게 어려워요. 자, 왜 어렵습니까?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기드온이 자 말씀하신 대로 뭐 했어요? 가다가 그 우상 앞에 가다가 거기서 딱 멈추면 99%인 거예요. 깨야 돼요. 그게 100이에요.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하나님과 기도원 사이에 또 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난 거기까지 갔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파트 정도 가야죠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갔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물통을 하나 주는 것까지가 완전한 순종이에요. 갔다 왔는데요? 누가 갔다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은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그러면 저는 원래 금요일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면 목요일날도 가서 하고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전도를 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아닌가요? 순종은 진짜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지금 그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했잖아요.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의 성읍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나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순종이 어려운 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무너질지 모른다. 순종하면 망할지 모른다. 순종하면 손해볼지 모른다. 순종하면 위험할 줄 모른다. 근데 실제로 기도원이 순종했는데 위험한 일에 빠져버려요. 자, 사사기 6장 30절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들이 왜 끌어내라 그래요? 예? 바알 제단을 뭐 했어요? 부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원 입장에서는 자 넘기지 말아요. 기도원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흔히들 뭐라 그래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해도 위험한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자 계속 볼까요? 그를 당연히 뭐 하라? 죽여라. 이는 왜요? 그 곁에 아세다를 뭐 했어요?
찍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순종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는 얘기합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순종할 때 칭찬보다는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아파트 전도 갔는데 사람들이 막 위협하고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서 있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 순종했을 때 또 셀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이 안 풀리고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 몰려드는 비난, 몰려드는 핍박, 몰려드는 고난, 몰려드는 아픔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왜 박해받아요? 내 말을 너희가 뭐 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순종할 때 뭐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박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순종했을 때 박해가 안 왔나요? 예수님이 100% 순종했는데 고난이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100% 순종했을 때 십자가를 안 느꼈어요? 채찍 안 맞았어요? 순종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순종하다가 고난이 오고, 순종하다가 핍박이 오고, 순종하다가 손해가 오고, 순종하다가 일이 더 안 풀린다면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100%예요.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이 변화가 돼요. 순종한 사람이 살아나요. 순종하면 자기가 살아나요. 사사기 6장 34절 다윗하고 똑같아요.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 뭘 부으신지 보십시오.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어디 임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가 해요? 나팔을 불며 담대하게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자신이 변화됐죠? 그럼 봅시다. 겁쟁이였던 그에게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작아서일까? 그게 아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순종 문제다. 답은 순종에 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건 단 하나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다.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게 임한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야 내가 변화되죠. 제자 훈련하는데 왜 변화가 안 돼요? 그 제자 훈련 내용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내용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의 영이에요. 정말 은혜를 더욱 체험하고 더욱더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속되고 나의 아이들까지, 자손들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순종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감정이나 이성이 납득이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준호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저를 사용하는 건데, 저가 사용하는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나 제자 훈련을 할 때나 거기에 그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해야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영이 임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참 중요합니다. 늘 순종 점검을 하셔요. 더불어 순종하는 삶은요,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까지 변화돼요. 끝까지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드온 집안에요.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자기 집에 그게 있다는 말은 그 집에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이 아들 하나가 100% 순종과 살자 고난도 오고 박해도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기도를 죽이자 할 때 요아스가 변화가 돼버려요. 순종하는 집에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사사기 6장 31절 요아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가
바알과 가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신 죄. 무슨 말일까요?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 단을 헌 내 아들 그 사람을 징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살아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변화되길 원하고 믿지 않는 자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가족의 변화, 사람의 변화, 세론의 변화는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기드온이 변할 때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바꾸고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가족의 변화가 더딘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순종의 삶에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다 기운이 있습니다. 기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설교하다가 보면요,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드리면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어느 때는 고기도 보기 싫은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왜요? 설교 잘하면 다 느껴요. 분명하게 뭐 분위기가 다 달라요. 자리마다요. 멍하니 있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쪽으로는 눈이 안 가요. 제가 갈게 이렇게. 예. 근데 저 뒤쪽으로는 잘 안 가요. 분들이. 저 유아실 쪽도 마찬가지고. 물론 잘 듣고 있다고 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분위기들이 여기 분위기, 여기 분위기. 설교 잘하면 다 느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것에 영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 그 주위 사람들마다 생기가 아주 넘쳐요. 생기가 넘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인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그런 사람이 가정에 가면요, 가정이 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순종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했는데 이해되는 일이 일어나 버려고, 유익이 없는 줄 알았고 손해인 줄 알고 했더니 오히려 유익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순종하는 것에.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99% 안 됩니다. 100입니다. 100% 순종할 때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물론 순종하다가 핍박받고 마음 상하고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상처도 안 받고 싫은 소리도 안 받고 질투의 대상도 안 되는데 차라리 순종 안 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디 주님이 성경 말씀에 어디 주님이 깐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다가 핍박받고 질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100%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주의 생기가 돌아가고, 아멘, 주께서 높이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까지 살아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많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는 더욱더 예배 분위기가 살아있는 분위기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순종과 비례합니다. 어느 자리가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죠. 앞쪽에 앉아있는데도 예배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뒤쪽에 앉아있는데 예배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앞이죠.